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19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30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신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올라가셔서 숨어 지내시다가 14절부터 드디어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여기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30절까지 그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에도 조금 더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과 논쟁한 논쟁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율법에 관한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사건이 안식일이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율법 전체에 관한 이해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기까지 아주 핵심이 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당장 이런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여긴 조금 역사적인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쓰는 고유의 문자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라 그럽니다. 구약 성경은 거의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아람어로 기록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씁니다. 아람어란 바벨론이 쓰던 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네들이 쓰던 모든 글자를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쓰게 됩니다. 말도 아람어를 하고 글자도 아람어를 쓰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글을 읽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걸 읽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종교적 지도자들에 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히브리어를 아는가? 그리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실력으로 감히 성경에 관해서 뭐라고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싸움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확대해 나가십니다. 나는 내 교훈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하려고 왔다. 우리가 이거 벌써 몇 번째 보는 말투가 아닙니까? 나는 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오지 않고 보냄을 받아서 왔다. 내가 하려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시킨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상당히 굵은 싸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말을 하러 온 것도 아니다. 난 보냄을 받아서 왔고 보낸 자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걸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해가지고
19절에 보면 율법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 중에 왜 아무도 안 지키느냐?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상당한 비약이 물론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야말로 7장 1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본문 중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야 하는 것이요, 또 이 내용을 풀게 하는 유일한 열쇠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과의 싸움 중에서 지금 심각한 싸움 중에 하나가 율법이 무엇을 위하여 있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율법은 지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를 고르러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는 자를 골라내러 오셨습니까?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 모르면 세모표를 하시오. 무슨 표를 하셨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정답 나온 다음에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깨우쳐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주는 명령입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세워주지 못하고 정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만큼 인간이 항복을 안 하는 싸움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율법 문제를 예수님께서 굳이 여기서 꺼내 들어서 이 싸움으로 유대인들과 싸워야 했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 싸움이야말로 인간들이 가장 오해하고 가장 헷갈리고 가장 항복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갑자기 제가 이렇게 비약을 하는지를 이제 다시 살펴보기로 합시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그의 전생에 관한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하셨습니다. 왜 기록했습니까? 너희는 여기 예수를 믿지 않고 그의 교훈을 받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같이 되지 말라. 그래서 기록했습니까? 어투로 보아서 아닌 것 같으죠? 우리야 뭐 내용으로 확인한 적 있나요? 사지선다형에선 다가 정답이 많다. 뭐 오랜 경험에 의하여 숙달된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그겁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결단코 너희는 이러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증을 했죠. 그러면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필요가 없었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게 가능한 얘기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르쳐서 민족을 구하려고 오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서 결국 그런 정도까지 쇼를 하셔야만 된 일이 되고 만다. 그걸 누가 주장하는 거라 그랬죠? 문시성 가진 선생님께서 그걸 주장한다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예수를 죽으러 왔다고 가르치는가? 누군 누구예요? 남포교회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죽는 것 이외에 어느 것도 우리한테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못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예수님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어떤 것도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이 구원 얻거나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속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쩜 그래 이웃에 살면서 전도 한 번 안 했어. 그때 했으면 내가 딱 믿었을 텐데 라고 웃기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이 율법에 관한 문제는 의외로 이것을 오해해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오해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에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실수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자기가 원인을 만들어서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율법이라 그럽니다. 하나의 결과를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자기가 가진 지성과 지식과 능력과 열심으로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율법이라 그럽니다. 살인하지 말라.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요.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 우리는 여태껏 지켰습니다. 근데 왜 날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게 가장 간단한 지적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를 거절하고 누구를 못 박았죠? 바라바를 거절하고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강도였던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뭘 한 사람들이요? 율법을 가진 민족이. 이것보다 더 아이러니컬한 반증은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이것보다 더 날카로운 지적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제가 맺습니다. 이 결론을 외워두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가 생명을 갖고 있다는 표이다. 재밌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 얻은 자인 것을 외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합니다. 모든 생명을 얻은 자는 예수를 믿게 마련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확인하라는. 왜 이걸 확인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얻은 구원을 율법적 차원에서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이 가장 어떤 의미에서 간단하고도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잘못 놓는 날이면 신앙 문제에 있어서 위에 쌓을 것을 못 삽니다. 한국 신자의 신앙을 제가 종종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하나의 벽돌을 제대로 놓아서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피사의 사탑까지 기울여 놓고 늘 지대고 있어요. 비키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꼭 어딜 꼭 이방세계를 꼭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으면 할 수 없죠. 뭐 잠시 무너뜨리고 갔다가 와서 그 다음에 다시 일으키려면 도무지 잘 안 서니까 영력이 풍성한 목사님을 불러서 다시 세워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또 지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쌓아줘요. 모두가 그냥 쩔쩔매면서 붙잡고 있어요. 신앙이 꼭 그래 보여요. 그게 하나의 형태고 또 하나는 다른 면으로 볼 땐 이런 형태의 신앙을 갖고 있기 일쑤입니다. 하나의 결론을 들고 들어와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은혜롭게 하신 설교 중에 하나의 결론을 들고 와서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방마다 냉장고, 옷장 할 것 없이 몽땅 벽돌로 꽉 차서 밖에 나가서 비 맞고 서 있어요. 집안의 문만 열면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기도원에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게 도무지 아무 쓸데가 없어요. 방만 채우고 눈보라치는 밖에 서서 나는 은혜 받은 것도 많은데 은혜 받지 않은 집은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왜 밖에서 추위에 떨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그러나 그걸 갖다 버릴 용기는 없고 순교를 각오하고 눈 맞고 서서 울지요. 뭐. 우린 신앙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이상한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은혜가 무엇인가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그가 구원을 못 얻었다든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 정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지금 전체 배경을 초막절이라는 배경을 깔므로써 이미 처음부터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일종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곡식들을 거두어 드리고, 수장절이라도 그런다 그랬죠. 다 곡간에 쌓아놓고 기쁨의 절기를 지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분명히 수확하고 거두어 드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킬 때는 초막을 짓고 나가서 자게 돼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네가 거둔 것들과 네가 소유한 것과 네가 들어가 자고 있는 집이 원래 네 것이 아니었다. 너는 딴 데서 여기 왔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초막절을 지낸다 그랬죠. 거슬러 올라가면 초막절을 내다보는 6월절 자체에서 이미 우리를 그것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 거기 무교병으로 예언되어 있었다 그랬죠. 신자가 얻는 모든 것들은 그로 말미암아 출발되거나 시작된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밖에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소유하면 그런다니까요. 나는 너보다 달라서 이것을 얻었느니라 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쌓아야 하는 신앙 성숙의 치명적인 오류를 빚게 된다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만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실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하실 싸움은 우리를 시체되었던 것으로부터 이제 눈뜬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이, 그걸 지킬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지킬 마음이 든 것 자체가 무엇을 근거로 하여 된 것인가와 혼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년 동안의 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군대 가면 종종 밤마다 타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수대로 쭉 서서 여기서부터 이제 때려옵니다. 줄빠따라는 게 있어요. 맨 선임 기수가 그 밑을 쭉 때리면, 그리고 앞으로 조심해, 해산, 그리고 들어가면 그 다음 고참이 기다려. 쭈쭈르륵. 야, 내가 뭐냐? 내가 군대밥 먹은 게 여기서부터 싸움은 어디까지 가냐? 대동강까지는 갈 거 아니냐? 내가 아직도 이거 일어나서 맞고 그래야 돼, 이거? 이제 또 타작을 하죠. 그 다음 고참이, 야, 나도 임진강까지는 가. 이제 밤새 터지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이 제일 괴롭습니까? 빠따 맞을 때. 끝에 있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아예 빨리 맞는 게 나아요. 어차피 맞을 건데, 맞는 중간에 무슨 지진이 나서 헤어진다고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빨리 맞아야지. 아이고. 그 왔을 때 이미 죽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비유하는 게 참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이해하긴 그렇습니다. 언제 십자가를 지시는 게 가장 편하십니까? 어차피 지실 거. 안 할 수 있으면 안 할래다 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실 거라면 베들레헴에서 그냥 칵 지고 말이죠. 동방 박사들이랑 이렇게 다 있을 때 얘들아 난 이제 죽는다 이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걸 30년을 기다리세요. 30년을 묵묵히. 얼마나 말이 하고 싶으시겠어요? 우리라면 야 이놈들아 너희 날 모르지. 그걸 30년을 참으셨다가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하는데 그렇게 한 걸 지금 알아먹어요. 지금? 언제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고쳐주고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면 알아요? 그것도 아니죠. 한참 있다 괜찮은 목사 만나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알 거를. 그렇죠. 이거 얼마나 긴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초점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앞에 놓고 어지간한 일이면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의 3년 공생애 동안에 꼭 필요한 일 외에는 할 틈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그 중에 이 사건만은 한 장을 할애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이 뭐냐? 오해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지금 7장은 14절부터 보면 몽땅 그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이냐면 근거와 결과에 대한 싸움입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명절의 중간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라고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관한
유일한 원리입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거를 추적하지 말고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과 맞는가 안 맞는가를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이라면 율법이거든요. 율법과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니까 안 맞더라 이거예요. 왜요? 안식일에 병 고친 자예요. 그게 죄목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21절 보십시오. 22절부터 보십시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참 멋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러 왔으면 그럼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부합하고 모순되지 않아야 하는데 당신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정말이냐? 너희가 내가 안식일 범한 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니다. 너희는 나를 좋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증명을 하시느냐? 율법 중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이 있는 것만큼이나 할례를 행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할례는 난지 8일만 해줘야 됩니다. 꼭.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성일을 지키자 그러는데 이 주일날 애 낳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애 낳고 그 날짜를 어떻게 조절을 해요? 애 낳고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할례를 폐하지 않기 위해서 그날 할례를 행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느냐? 할례라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지 않느냐? 그럼 내가 그것보다 더 중하고 급한 일, 한 병자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놓아준 일로 나를 책잡을 수 있느냐? 너희는 지금 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있는 거다. 노여움에 관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절 다시 보세요.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거는 감정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 싸움이 지금 아주 격렬하게 붙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싸움을 이렇게 물고 늘어지셔야 되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와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은 율법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율법을 건수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치할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요? 미워하기 때문이랍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데도 왜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를 경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게 다 거기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17절, 18절 봅시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너희는 율법을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쓸 줄밖에 모른다는 거죠. 구원 얻은 자와 구원 얻지 못한 자, 그리고 율법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오류는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랑으로 간다는 싸움입니다. 로마서 3장에 가시면 이 율법과 자랑에 관한 가장 좋은 기록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24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과 은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거기에 자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그럽니다. 자랑이 있느냐 없느냐. 율법은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켰다. 넌 왜 못 지키니? 그러니까 구원 얻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난 예수 믿었다. 넌 왜 안 믿니? 그렇게 나가면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거라고 예수님이 꼬집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은 자랑용이 아닙니다.
너희는 율법을 동원해서 기껏 한다는 짓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이라는 외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차이를 낸 것밖에 한 것이 없다. 그것이 구원이냐? 아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오자 나와도 그 경쟁을 했다. 너희가 하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율법을 가지고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가 누구보다 나은가의 싸움에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너희들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자 너희는 너희의 자랑을 보호하기 위해 나마저 죽이려고 한다. 이게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싸움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병졸들을 보냅니다. 45절 7장 45절 보시면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재밌죠? 하속들을 보냈는데 가서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가서 말을 듣고 잡아올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왔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 않던데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그 사람 말에 미혹된 자를 보았느냐?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혹되지 않지만 너희같이 무지한 것들은 결국 미혹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지 않아요? 어디서 이런 얘기 들었을 텐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예수를 믿어? 자고로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 치고 예수 믿는 거 봤어? 실패하고 지진이 못 나고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믿지. 교회 가봐. 어디 남자 많은 거 봤어? 애만 많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욕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들이 갖는 일반적인 죄의 심성입니다. 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떳떳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도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돈 영감님 이렇게 만나고 싶지? 머리를 땅에 묻고 궁율과 자비를 구하는 입장을 결단코 배격합니다. 불행한 일은 불신자가 이러는 데 대해서는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놓고도 이 문제를 헷갈리는 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자, 이 싸움은 25절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래. 그러나 난 안다. 얼마나 뿔이 났는지. 30절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가장 분노한 것은 무슨 부분입니까? 결국 그들이 모르는 게 있대요.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데 있어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신앙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화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있다 그러는데 화가 나는 것은 신앙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자존심에 관한 싸움입니다. 신자란 자존심을 버린 사람입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갖고 있던 어느 것도 예수를 믿는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겠습니까?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있는 게 손해예요. 사실상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는 게 도움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자동차 타고 교회를 온 것과 교회에서 도망간 것과는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돈이 많으신 쪽이 예수 믿는데 좋습니까? 절대 좋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렇게 헌금하기가 아깝습니다. 없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없으니까요. 어느 날 그저 돈 10만 원쯤 생겨봤자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차피 없어서 못 갚고 있는데 10만 원쯤 생기면 갚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따지니까 한 2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이건 괜히 왜 들어가고 고생이야? 집어 던지는데 있는 사람은 그렇죠. 거긴 굳은 땅에 물이 고이죠. 그건 어렵습니다. 똑똑해서 예수 믿으십니까? 좋은 신앙가 중에 똑똑한 사람보다는 언제나 단순한 사람이 많은 법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제 설교는 조금 배운 사람이 좋다고. 그 사람이 배우신 분인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할 때는. 훨씬 설교를 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많이 공감하시고 많이 배우신 분들은 훨씬 자기도취에 많이 빠지십니다.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그런 설교를 한 기억이 없는데 했대요. 언제 부록을 다루셨니까? 자기 생각과 제가 한 것과를 구별을 못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싸움을 걸어야 되느냐? 이것만큼 우리한테서 뿌리가 안 뽑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분입니다. 왜 믿게 됐죠? 똑똑해서요? 알아먹어서요? 아니요. 여러분들 다른 어느 방법도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로 고치는 기적을 받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만 구원된 자입니다. 그 외에 아무 방법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는 다른 말로 해소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골고다 위에서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방법으로만 구속됐습니다. 구원 얻자 우리는 모두 다 조금씩 눈을 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과 생명들과 약속들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는 오늘 10원어치 알고 있고 누구는 100원어치 알게 되자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넌 왜 아직도 10원짜리냐? 난 100원짜리인데. 자기네가 이미 어느 건물 속에 있는지를 모르고 어느 기초 위에 있는지를 몰라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뒤를 쳐다보면서 나는 선착순 3등, 너는 왜 뒤에 앉았냐? 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나온다고요? 그것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모두 아직도 자기를 근거로 사는 자예요. 자기가 갖는 실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자라고 끊임없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인다고요? 이웃을 죽이는 것은 용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고 성경이 선언하는데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는 겁니다. 교회란 세상 어느 것과도 다른 단체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두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혹시 지금 나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님을 아는 자들의 집단이라서 용서가 있고 기다림이 있고 인내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함이 있는 곳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금방 놓칩니다. 그가 갖고 있는 큰 은혜의 기초를 망각하고 자기는 원래부터 별종인 것 같이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는 다르게 대접한 것 같이 모두가 떳떳 무쌍하게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옆 사람을 죽임으로 이제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율법을 들어 율법을 파기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진 것 때문에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대표되는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성경은 이 말씀을 더욱 확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누구보다도 심한 열심과 정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스데반을 죽인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자를 쳐 엎으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더 특심했기 때문에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무엇 때문에 또 언제 주를 핍박했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을 든다는 것이 하나님을 핍박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사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남은 생애가 대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를 갖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가 분명히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도 바울로 변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모두가 어쩌면 그렇게 사울인지 몰라요. 구약에서도 사울은 망한 사람이고 신약에서도 사울은 망한 사람, 좋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최선의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뭉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버리는 작업이요, 죽이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정성을, 그 정성은 자랑스러운 정성이 아니라 주여 저는 십자가 밑에서 죽었습니다. 이 종이 살고 있는 이 이름과 인생을 쓰십시오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학력도 지금 갖고 있는 지위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 자체가 값을 바라는 적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일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지적입니다. 우리 마음 깊이 물어봐야 됩니다. 주를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바로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신 얘기입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가 보십시오. 아니면 첫째 번 계명도 틀리고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걸 들고 나와서 당신은 왜 이웃을 사랑하네? 율법은 어느 경우에도 심판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걸 들고 당신네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요, 누가 심판과 저주를 벌써 선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실수에서 벗어나십시오. 만일 잘 안 되거든 혀를 깨물고 참으십시오. 그건 우리의 권리가 아직 아닙니다. 우린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복음서의 맨 끝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거나 그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한없이 겸손케 하고 항복케 하고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과 동일함과 그리고 경쟁심을 없애는 유일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은혜 속에 거두시며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미련한 것들이 있어 우리가 남다른 자라는 자랑을 갖고 있으며 나는 저러지 않아 라고 교만한 죄 속에 빠졌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마땅하고 긍휼을 구해야 마땅한 죄인들인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로 주 안에서 주의 마음을 품어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용서할 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오늘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큰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께서 계속하고 계시는 구속의 사역에 동참케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들을 정죄하고 경멸하고 저주한 것들이 있었거든 용서하시옵시고 다시는 우리 입술에 더러운 말이나 정죄하는 말이 오르지 않고 화목해 하는 말과 용서하는 말과 위로하는 말이 가득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